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통한 교회 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제 특별히 1장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뒤에 있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어떤 영역이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는 되게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보니까 항상 기도할 때 저의 시작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떠한 뜻인가? 거룩이란 뜻이. 뭐 홀리니스 이런 뜻입니다. 홀리니스. 또 다른 말은 거룩은 성화, 이런 단어, 성화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얘는 거룩이란 단어가 보통 얘는 성경 학자들이 세 가지 의미를 둬요. 거룩. 우리 하나님 말하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성경 교사들이 말할 때 거룩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한다. 근데 그것은 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완전함, 죄가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학파들은 이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복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떤 규율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그 목사님은 주로 이런 계통의 거룩을 강조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상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니까 우리의 생활도 항상 의상이나 의복이나 말이나 행동에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규율이나 어떤 법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이란 의미는 이게 어떤 위치적인 분별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위치적인 분별. 이런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실 우리가 하냐는 어떤 금, 여기 뭐냐 금에 대한 이야 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죠. 죄가 없어. 그렇잖아요. 금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금 자체는 이게 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금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전에 그 금이 들여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금이 세상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속된 거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요. 근데 이 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들여졌을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치적인 변화를 갖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떤 위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 사람이나 세상을 속해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그 금이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어떤 위치적인 어떠한 구별을 의미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 같은 맥락이지만 23장 19절에 봐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물 물질조차도 돈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하지 않죠. 세상에 속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드려질 때 이것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위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아까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해석을 그렇게 한 학파도 있고 또 어떤 학파들은 바로 이렇게 위치적인 변화를 가질 때 그것은 거룩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온전한 것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성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성분적인 변화를 말 때 우리가 성화라고 성화. 이렇게 그것이 점점 이렇게 성분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아까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위치가 바뀌니까 거룩기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점 내적인 어떤 우리의 성분이 점점점 하나님의 요소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근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분적인 변화를 가질 때 보통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로 위치적인 변화도 가져야 되고 또 내적으로 성분적인 변화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성화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여지고 바로 그런 자들은 뭐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신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분별된 사람이 되죠. 우리의 삶이 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위치적으로 변화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또 계속 우리는 내적으로 바로 이 육신의 모습에서 내 중심적인 모습에서 성분적으로 바로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면 내적인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적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과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돼요. 오늘의 묵상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거기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을 면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영광이니까 그 영광의 빛을 계속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그분의 만남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가 거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계속 만나니까 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서 빛나니까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그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을까?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내적인 그런 변화 요소를 갖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시고 누리면 우리 안에 내적인 뭐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세상적인 것을 먹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강야에 들어와서 오직 하늘에 속한 만나와 또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들이 그 강야를 지나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애굽에서 누렸던 먹고 마셨던 그런 모습 체질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에서 오직 말씀과 생수의 성령을 계속 먹고 마시니까 그들의 체질이 점점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옛날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오이도 부추도 마늘도 맛있게 먹었는데 거긴 광야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지만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니까 그들의 체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죠. 우리가 최고의 건강은 음식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통해서 계속 먹다 보면 이 몸의 체질이 진짜로 변화돼 갖고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되니까 그들이 어때요? 결국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 성화, 내적인 성분의 변화다. 그것은 뭐예요?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생활이에요. 점점점 우리 육신의 모습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면적인 거룩의 모습, 분별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성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외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그런 표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 구별되는 것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항상 이렇게 피를 뿌렸죠. 이렇게 7번씩 이렇게 피를. 왜? 그냥 깨끗이 씻겨지고 구별되라.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조차도 뭐가예요? 언약의 피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외적으로 깨끗이 씻겨주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내적인 성분적인 변화, 성분적인 씻음, 성분적인 변화는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씻음을 또 거룩함을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은 내적인 성분의 변화를 말해요. 아까는 외적으로 우리가 피로 이렇게 씻겨지고 외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구별된 모습은 피로 그렇게 구별되지만 내적인 성분적인 진정한 변화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뜻은요, 그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 자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 장로님, 그러면 뭐예요? 그 이름, 누구 장로님 하면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분적인 내적인 진정한 변화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두 번째는 뭐라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성령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능력과 참된 식재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변화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내적인 변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뜻은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지만 다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건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항상 안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왜? 연합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믿음을 통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내적인 어떤 씻음과 내적인 거룩함과 내적인 어떤 의롭담을 실제로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과 깊은 교통을 가져야지 우리는 내적으로 진짜 변화돼요. 사람이 외적으로도 변화돼야 되죠.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내적인 진정한 변화는 오직 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평생 동안 우리를 어떻게 계속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를 시키죠.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단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주 씻음을 받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갖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계속 어떻게 돼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될 때 또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혼의
변화, 성화를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다. 또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녹차를 비유할 녹차. 많은 사람이 이게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좋아하는데, 이 녹차는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녹차 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는 가만 놔두면 이렇게 그 녹차 안에 있는 그 가루가 이렇게 조금씩 녹아서 스며들어 갖고 점점 색깔이 어떻게 녹차화, 차화돼, 차화. 그래서 우리는 그 찬물을 먹는 거예요, 찬물. 근데 이제 점점 그 물이 어떻게 녹차의 그 녹차 뭐라 그러죠? 녹차 티가 그 안에 그냥 녹아지는 거야. 녹아지면서 점점 물과 이 녹차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녹차에 있는 어떠한 색깔이 드러나고 그 녹차의 어떤 맛이 있죠. 색깔과 맛이 그 물에 녹아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녹차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녹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녹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빨리 녹으라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찬물로 보면 천천히 녹아요. 근데 이게 뜨거운 물에는 녹차가 어떻게 해요? 조금 빨리 녹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종 그런 환경을 이렇게 시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고 찾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그 성화에 점점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뜨거운 물 속에 녹차를 집어넣으면 빨리,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이것도 평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종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왜 생기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인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도록, 성령화되도록 우리 안에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많아서 우리가 징계받고 있다 이런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면 외적인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어떤 거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고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하면 어떻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우리 라우디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냥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아예 사람이 뜨겁든가 아예 차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뜨거운 게 쉬울까요? 차가운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사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냉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미지근하면 쉽지. 그러니까 근데 아주 냉담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냉담하면 어느 순간에 팍 변하자고 뜨거워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미지근하면 뜨거워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담하든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려면 한 번쯤 이렇게 차가워져 봐야지 그 뜨거움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대부분 뜨거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또 차가워지고 또 아예 종종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떠나요. 차가워진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고난과 환난을 세게 받고 한번 딱 돌아오면 아주 반짝하고 잘 믿어. 그런 분들 진짜 많죠. 제대로.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 뭐 시험에서 안 나온다. 가만 놔두면 길어봤자 한 2, 3년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제 3년을 우리 목회자 기다릴 수 있으면 돼.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분은 난 1년 나갔다가 나가보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 더 많고 더 힘들지. 그럼 결국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니 그 다음 한번 나가보면 애들이 아니죠. 성도들이 우리 자식들도 한번 좀 종종 그냥 나 그러면 막 지금 나갈 거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애들 나가는 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한 며칠 2박 3일 한번 나가봐갖고 야 집이 좋구나. 근데 보통 나는 사실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위험한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 안 좋은 거야. 나쁜 친구들이 있을 때 가면 갈 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안 돌아오고 진짜 나빠지죠. 근데 뭐 늘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 나쁜 친구도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엄마하고 혼나서 아빠한테 혼나서 마음이 상해서 나가. 나쁜 친구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 애들이 꼬시잖아요. 야 이거 하자.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이 있는 애들이 나가면 애가 베리죠. 안전. 그러나 나쁜 친구들도 별로 없는데 야 엄마 때문에 부모님이 다퉈갖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욕먹어갖고 나가면 막상 나가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고생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대부분 나는 나쁜 친구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중요하지 않고 나쁜 친구가 자기 친구 주위에 있는가 거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어쩌든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차면 어떤 고난과 환난 때문에 뜨거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우리가 진짜 차가운 상태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변화를 줘서 돌이키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 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화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령은 바로 우리 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도 다 이렇게 환경을 안배해서 가장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모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생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미 위치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분의 변화를 가는 줄 믿습니다. 또 거룩은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성화. 성분적인 변화. 위치적인 변화와 성분적인 변화가 동시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